사랑합니다. 앞선 말씀을 가지고 저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은사와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을 의심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그 은사와 직분은 온유하게 사역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의심할까요? 어떻게 의심할까요? 제가 명품 가방에 비유를 했습니다. 아무리 명품 같이 생겼더라도 명품은 명품이고 짝퉁은 짝퉁이에요. 짝퉁을 들고 다니면 짝퉁을 들고 다니는 것은 자유이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짝퉁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겠죠. 반드시 드러날 날이 올 겁니다. 겉으로는 내 목숨을 내어주는 구제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는, 그리고 교회 앞에 그 계시를 증거하는 것이 방언인데, 때로는 이 거룩한 은사인 방언까지도 절제하지 않으면, 나의 절제하지 않음으로 인해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 방언도 절제해야 한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나의 장점, 나의 은사,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다. 그것이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는데, 사랑 중에 아주 중요한 가치가 온유였습니다. 온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그러운 태도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신 결과 우리 주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높이 들어 쓰시고 나를 넓은 곳까지 마음껏 일할 수 있게 사용하셨다. 진짜 사랑을 따라, 사랑의 길을 따라 내가 직분을 수행하고 사랑의 길을 따라 내가 나의 은사를 사용한다면 나만 높아지고 나만 넓게 활동하는 게 아니라 남들을 높이 세워주고 남들을 마음껏 일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그 다음 말씀을 받기 전에 지난주에 받은 말씀부터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자신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나의 직분을, 나의 은사를,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말들과 행동들을, 사역들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높이 세워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마음껏 일하게 격려해주고 기회를 내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 앞에서 직분을 받은 자가 직분자로서 행할 때 그에게 없어야 할 것들, 반드시 점검해서 뿌리 뽑아야 할 것들에 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을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열심히 직분을 수행하려 할 때 우리 영혼에 나타날 수 있는 것들, 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일하려 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살짝 뿌려놓는 가라지 씨앗과 같은 것들, 그게 뭐겠나? 그걸 알아야 우리가 충성한 결과 악한 열매가 맺히지 않고 우리의 밭에 가라지가 없을 수 있을 겁니다. 직분을 행할 때 없어야 할 것 첫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때로는 사랑과 시기는 비슷한 모습을 가져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떤 남자 만나고 싶어? 나만 바라보는 남자, 나만 사랑하는 남자, 나만 바라보는 여자, 나만 사랑하는 여자. 굉장히 사랑이 많은 것 같아 보이나 때로는 그건 시기예요. 말씀 확인하시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일들을 사도들을 통해 행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들은 명분으로는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이들은 우리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유대교에서 나간 이단자들이야. 우리는 하나님과 성전을 위해 이들을 잡아 가두어야 해 라고 명분을 붙였지만 그 속에는 시기가 가득했다. 남의 이야기라고 치부할 게 아니고요,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내 마음에 시기가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은 모를 겁니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내 마음의 이 시기의 문제 더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직분 수행 때 없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표현대로 말씀의 은장도를 가지고 시기가 가득해지는, 남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바로 그 부분을 찌르지 않으면, 나는 평생 주님 앞에서 일했고 주를 위해 일했다고 하지만 끝이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로마서 말씀 통해 확인하시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건 지옥 가야 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로마서가 서론에 기록하는 내용이죠. 그들이 왜 이런 지경까지 떨어졌느냐 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그 잃어버린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니까 어떤 형편이 왔냐 하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지금 저기 나열된 저 일들 중에 하나라도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저를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세워두시겠습니까? 제가 살인을 한다면, 제가 간음을 한다면, 제가 수군수군한다면 저를 담임으로 두시겠습니까? 반대로 말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살인을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간음을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수군수군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직분을 그대로 수행하게 두어야 할까요? 아니라고 말하실 겁니다. 어찌 살인한 자가 목사를 하며 어찌 살인하는 자가 직분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 죄와 동일한 위치에 놓인 죄가 시기라는 겁니다. 목사가 시기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 시기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그가 어찌 목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그가 어찌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그를 그 자리에 두지도 않고 쓰시지 않을 겁니다. 직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명분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얼마든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이 어떤 것인지 로마서가 곧바로 이어서 설명하는데 말씀 확인하시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살인하는 자만 사형수가 아니에요.
간음하는 자만 사형수가 아니에요. 시기하는 자도 사형수예요. 우리 중 아무도 나는 시기합니다, 내가 시기함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마음 높아지면 안 되니까, 저 사람 저러다 교만할까 걱정돼서. 주님은 우리가 높아질까 걱정 안 하셔서, 모르셔서 우리를 높이 쓰시고 넓게 쓰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기가 나서 남들을 높이 쓰고 넓게 쓰는 일들을 주저해요. 그런 사람은 무슨 죄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죄에.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거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마귀가 가라지 뿌려놓고 갔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의 은장도로 그 시기를 탁 뜯어내야 돼요. 뜯어내지 않으면 사역 끝까지 간 다음에 거둘 것이 없어. 사형수처럼 쓰임받지 못해. 이 일들을 동일하게 행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을 이해하기 위해 말씀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죠, 왕자고 사울 다음에 왕위를 계승해야 할 사람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온전히 하나가 됐다. 저기서 하나가 됐다는 말은 실타래가 엉키다 하는 뜻입니다. 실타래 한번 엉키면 못 풀죠.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실타래 얽히듯 얽혀버렸어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자기 왕위를 가져갈 사람인데도 사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죠.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저 감정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요나단이 다윗과 얽히듯 내가 하나님과 얽히고 내가 나의 지체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온 이스라엘 전체가, 그리고 다윗의 출신지인 유다, 그 모든 지역의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했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자기들 앞에 오며 가며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가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온 나라가 다윗을 사랑하고 자기의 아들 요나단은 너무너무 다윗을 사랑해서 실타래 얽히듯 다윗에게 마음을 다 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말씀 확인하시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뭐겠나. 이제 나라 말고 없겠지. 내가 나라의 왕인데 다윗이 나라를 얻으려면 나를 죽이겠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어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주목하는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저분 저 사역 감당하는데 뭐가 필요할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뭘 채워주면 좋을까? 그렇게 주목할 수 있고, 또 하나 불쾌해서, 분노해서. 불쾌하고 분노한 사람이 그 상대를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흠잡으려고, 안 된다고 말하려고. 주님은 온유하셨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죄인을 높게 쓰시고 넓게 쓰셨는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사람 꼬투리 잡으려고 주목하고 있다가 거 봐라, 이게 다
시기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사울 왕을 통해 다시 교훈받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한 결과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기 아들은 실타래 같이 얽혀서 다윗을 사랑하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모든 백성들도 다윗을 사랑하는데 사울 한 사람이 다윗을 뚫어지게 주목한 결과 그는 다윗을 점점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적이 되고 말아요. 여기서 설교를 더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자주 만나고 오래 만나야 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주목한 결과, 내가 그분들을 주목한 결과가 불편해집니까? 좋아집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적이 되고 말아요. 큰일 납니다. 남들 뜯어 고치려고 주목하지 마세요. 남들 비판하려고 주목하지 마세요. 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적이 될 겁니다. 평생 대적하다가 정말 쓸쓸하게 결말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 사람 쳐다보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자꾸 뭔가 의심이 생기고 한마디 해주고 싶고 오래 동영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 고쳐지기를 기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의 은장도, 마귀가 심어놓은 성령의 가치가 아닌 그것 계속 찔러야죠. 목사는 목사의 가슴을 찌르고 성도는 성도 개인의 가슴을 계속 찔러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교회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그 직분과 은사를 열심히 수행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미워하게 되고 주님께 더 냉담하게 되고 교회를 더 사랑하지 않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직분자들에게 없어야 할 것 첫 번째, 시기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직분자들에게 없어야 할 것,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기의 은사와 직분을 자랑할까요? 우리 중에 누가 난 교만한데 그래서 말하는데 라고 말할까요? 아무도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자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직분자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결과를 보면 그가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지금 마음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내 아버지의 집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고 내 아버지는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인데 어찌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단 말입니까? 라고 할 때, 그때 그는 왕으로 높여졌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말렉,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라고 명령을 하신 그때 그는 아말렉을 이기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골랐다는 이유로 약하고 온전치 못한 건 다 죽여버리고 기름지고 좋은 것들만 살려뒀어요.
사무엘이 와도 사울은 늘 말합니다. 아니요, 난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한 건데요. 난 교회 위해 한 거예요. 나 하나님 위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의 말에 속지 않아요. 그의 마음 속에 있는 높아진 마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랑, 이 교만을 많이 두려워해야 합니다. 잠언 말씀 확인하시죠.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저 말씀 다시 확인하시죠. 무례하고 교만한 자, 이 사람들은 망령되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할 때 그 망령이에요. 남들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마음의 교만함을 가진 그 사람은 망령된 자예요. 이 사람은 공동체에서 끌어내야 될 사람이죠. 근데 이 망령된 행동, 무례하고 교만함이 어디서 왔어요? 마음의 교만에서 왔어요. 그래서 직분자들에게 없어야 할 것 네 번째,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랑과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남들에게 무례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 그리고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이 은사, 왜 주셨죠? 나 이만큼 설교 잘해요. 내가 몇 명 교회 이뤘어요. 이거 자랑하라고 주셨나요? 아니요.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자랑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 마음에 교만이 있으니까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예배를 빙자해서, 교회를 빙자해서 자기 좋은 거 다 구했어요. 이런 마음의 태도들이 결국에 남들에게 무례한 행동으로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 무례할까요? 일을 못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무례할까요? 상급자에게 하급자가 무례할까요? 하급자에게 상급자가 무례할까요? 일을 오래 한 사람이 일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에게 무례할까요? 일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일을 오래 한 사람에게 무례할까요? 은사와 직분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은사와 직분이 없는 사람에게 무례할까요? 은사와 직분이 없는 사람이 은사와 직분이 많은 사람에게 무례할까요? 뻔합니다. 가졌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례합니다. 말이 무례해요. 표정이 무례해요. 경멸합니다. 모멸감을 줍니다. 요만큼 실수한 걸 엄청나게 크게 잘못한 것처럼 확대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수치를 주어버립니다. 그건 직분자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은사를 받은 만큼, 직분을 받은 만큼 무례해질 가능성이 많다. 흔히들 교회에서 중직자라고 합니다. 직분은 직분인데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무거워야 되죠. 말이 무거워야죠. 행동이 무거워야죠. 질문하겠습니다.
무거우십니까? 혹시 내 눈빛이 남들에게 무례하지 않을까? 혹시 내 말투가 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을까?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버리진 않을까? 생각이 무겁고 말이 무겁고 무거워야 하는데 여태 살아왔던 대로, 사회에서 하던 대로 전혀 무겁지 않게 무례하게 행하지는 않습니까? 직분자들에게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무례한 사람들은 언제나 관심을 늘 자기에게 둬요. 그래서 직분자들에게 없어야 할 것 또 한 가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직분을 수행하면서 늘 자기의 유익을 구해요. 예, 직분을 부지런히 수행하고 은사를 잘 수행하다 보면 주님이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들어 올리실 겁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다윗이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고백한 대로 주께서 이 모자라는 인생을 높게 드셨다. 주님께서 넓게 사용해 주셨다. 주의 온유함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죠. 근데 주객을 바꿔요. 내 직분을 나한테 유익하게만 자꾸 써요. 내 은사를 나한테 유익하게 끌어올려 그래요. 사울이 바로 그랬던 거 아니에요? 다윗을 보내서 골리앗을 이긴 건 좋았는데 골리앗을 이긴 결과 자기보다 다윗이 더 유명해지니까 시기가 났죠? 왜 그것 때문에 죄를 지었나요? 나한테 유익하지 않으니까. 다윗이라는 존재가 그때는 유익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유익하지 않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시기도, 자랑도, 교만도, 무례함도, 자기의 유익을 구함도.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다 중심이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일을 하는 방향도, 일을 처리해 나가는 속도도, 이 모든 것이 나한테 맞아야 돼. 나한테 안 맞으면 못 견뎌요. 나한테 안 맞으면 못 견디니까 무례하게 행해요.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잘 나타내 보이는 정말 엄청난 태도 하나가 있는데 성내지 아니하며. 무서운 말이에요. 성정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성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아내한테도 성내는데, 사랑하는 남편, 내 형상을 따라 이 땅에 온 내 애들한테도 성질을 부리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질을 안 부리겠어? 그렇죠? 성질 부릴 것 같으면 직분 받으시면 안 돼요. 혹 직분 수행하면서 성질 부린 일이 있으면 오늘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지나간 과거라 말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냥 둘 리가 있습니까? 과거에 날 자극해서 성질을 부리게 만들었다면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성내게 만들겠죠. 이 성내다 하는 말, 헬라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파록시론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단어는 옆에라는 뜻이고, 옥시론이라는 말은 샤픈, 날카롭게 하다. 그러니까 성내다는 뜻은 뭐예요? 옆에서
날카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뭐라나 한번 보자.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보자. 날카롭게 콕콕 찔러. 이게 성내는 거예요. 큰 소리 지르는 것만 성내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은사 그거 있잖아요. 남들에게 없는 직분 그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남들을 막 찔러. 그게 성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기도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직분자는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목사가 돼서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어요. 직분자들이 돼서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어요. 왜 그 직분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콕콕 찌르는 그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직분 받은 이유가 뭔데요? 목사가 목자로서 여기에서 역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장로님들께서 장로의 직분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며, 집사님들이 집사님의 직분을, 권사님이 권사님의 직분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 가지고 남들 찌르라고? 남들 살펴가지고 끄집어내리라고? 주님께서 이 모자라는 인생을 높이 쓰시는 건 좋은데, 주님께서 이 모자라는 인생의 자식들을 넓게 써주시는 건 좋은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향해 뾰족하게 옆에서 콕콕 찌르는,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나 말씀을 받으시는 모든 직분자들이나 오늘 두려운 말씀으로 이 말씀 받지 않으면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말은 많이도 했는데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네가 목사라는데 넌 누구냐? 네가 직분자라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그 앞에서 뭐라 그러죠? 그래서 직분자들은 성내면 안 됩니다. 옆에서 날카롭게 자꾸 찌르면 안 돼요. 그 다음 직분자에게 없어야 할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악한 것이라고 하는 건 원한, 앙심을 품는 걸 말합니다. 직분자들이 직분을 가지고 여기 딱 앙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설교를 하는 제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 엄청난 권력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 TV 하나 더 달죠? 네, 그렇게 하시죠! 하고 모든 교인들이 그냥 목사님이 TV 달재잖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진짜 달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당회장, 재직회장, 공동의회장, 마지막 결정권을 가지죠.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으면 마지막 결정권을 복수하는데, 앙심을 품고 그 앙심을 가지고 행하는 일에 얼마든 쓸 수 있습니다. 중할 중자를 쓰는 직분자들,
얼마든 그 중한 직분의 무게를 가지고 복수하고 앙심을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높게 높게 쓰임 받아야 할 때, 넓게 넓게 쓰임 받아야 할 때, 마음이 온유하지 않고 앙심을 품고 있으니까 남들을 존귀하게 쓰임 받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에게 심각하게 모욕을 준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소문이 났어요. 정말이지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른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너를 그렇게 모욕했냐고. 그런 일이 없다고. 제가 천사가 아닙니다. 얼굴이 좀 말랐잖아요. 마음도 좁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이미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소문 난 것은 난 것이지만 제가 그 문제를 수습해 주지 않으면 저에게 모욕을 한 그분이 어려워지겠더라고요. 아, 그거요? 그분이 저 모욕했다고 생각 안 했는데요? 저 가르치신 건데요? 이렇게 대답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 앙심이 해결이 될까요? 목사답게 말하긴 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앙심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저를 모욕했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 펑펑 울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혹시 그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 자긴가 하실까봐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분에게 밥 먹자 그래가지고 그분이 좋아하는 거 엄청 줬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줄 알아요. 좋아서 그거 많이 준 줄 알아요. 아닌데 그걸로 보복한 건데. 좋아하는 거 많이 드시라고. 안 그러면 내가 진짜 앙심 가지고 복수할 것 같아서, 쏘아붙일 것 같아서, 대들 것 같아서 그분 좋아하는 음식으로 많이 대접했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그분을 대접한 것에 몇 갑절로 저한테 대접하시더라고요. 요즘 되게 친하게 지내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께서도 이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은사를 달라고 하지 마세요. 더 중한 직분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많은 은사를 가진다는 뜻은 그 은사를 조심시키기 위해 말씀의 은장도도 한 다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의 은사를 절제시키려면 하나의 칼이 있어야 되는데, 더 많은 은사를 달라 하려면 더 많이 말씀으로 자기를 찌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사 받음으로, 직분 받음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겁니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 이 불의라고 하는 건 앙심을 품고 행하는 모든 일들. 마음에 앙심을 딱
품었다가 그걸 생각하고 있다가 그 마음으로 못되게 행동하는 거죠. 내가 한 번은 태클 건다. 내가 한 번은 시비 건다. 내가 너 한 번은 주저앉힌다. 하나님이 저한테 태클 거시면 하나님이 저한테 한번 보복하시면 아이고 여기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무결하십니까? 몰라서 지금 저를 여기 두셨습니까? 아니요. 온유하셔서 여전히 저를 담임 목사의 자리에 두셨고 온유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직분을 허락해 두고 계신 거죠. 그분이 온유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직분을 수행하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정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참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두 가지로 가르치세요. 첫째,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 말고 7번. 완전수죠. 이스라엘의 개념에서 7번 용서한다는 것은 평생 영원토록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을 7번 용서하리까? 베드로야, 7번을 70번 용서해라. 사람을 대할 때 끊임없이 용서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복수하려 하지 마십시오.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지 말고 남들을 날카롭게 옆에 서서 자꾸 찌르려 하지 마십시오. 시기하지 말고 자랑 교만하지 마십시오. 찌르려거든 자신을 찌르십시오. 두 번째, 그 죄인을 대하는 교회에 주신 두 번째 명령. 연자매 똘 달고 바다에 떨어지도록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 기도해라. 그 얘기죠. 내 손에 피 안 묻힙니다. 내 입으로 무례한 말 안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서 주여, 저 사람 때문에 소자가 실족했습니다. 저 사람 처리하시죠. 그게 교회의 권세예요. 마태복음 18장이죠. 다윗이 꼭 그렇게 행동했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아요. 사울의 옷자락 끝을 살짝 베고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는 죽이라고, 복수하라고, 왜 하나님 앉아 계시냐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직분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겁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받은 직분과 은사를 열심히 행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내 직분자 됨에 있어 내게 없어야 할 것들이 혹시 내 마음에 있지 않은지 부지런히 살피고 그 말씀의 은장도를 가지고 나를 계속 찔러서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꼭 필요한 일이죠. 더 많은 은사, 더 무겁고 높은 직분을 수행하려 하기 전에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남들을 대할 수 있는지,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교회의 권세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품위 있는 은사자, 직분자 되시면 좋겠습니다.